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에 속하신 주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으시라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나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늘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평의 언어를 거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우리가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하여 오늘 하루가 원망이 아닌 찬송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경제적인 한파 속에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또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들의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미래와 또 하나님의 안전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위일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위일 목사님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영적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일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승리교회가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 가정과 또한 자녀들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그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인간의 끝이 또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담한 영적인 파산의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으로 인해 40년 광야라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하여 엎드리기보다, 그리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자기 힘으로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는 이 뒷북 신앙을 치다가 결국에는 호르마의 대패라는 처참한 참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심판 앞에,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이 참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이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광야에서 끝났다라는 이 절망적이고 패배주의가 아마 진영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침묵을 깨시고 놀라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말씀은 짙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리고 한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미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과 절망의 이야기 바로 다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예배, 그리고 축복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죽음이 예고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제사법을 가르치고 있으실까요? 우리가 가운데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심판이 선포된 이 바로 다음에 소제, 번제, 그리고 거제 등 하나님께서 왜 제사법을 다시 가르쳐 주고 있으실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기 위한 하나의 귀한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실은 광야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 1세대들에게는 정말로 비현실적인 말씀이죠. 자신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세상의 방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결국 내가 들어가서 살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민수기 14장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잊어버립니다. 어제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영적인 침해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시선을 죽어가는 광야가 아닌 우리가 살게 될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를 오늘 현재로 끌어와서 오늘 미리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오늘 2절 말씀 관통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들어가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1세대 부모 세대에게는 여러분, 이 1세대의 현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유턴하여서 다시 광야 40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엄정한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죽게 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에게는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것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질병 혹은 자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에서 살고 있는 모래바람처럼 우리를 갑자기 덮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실패인가?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때로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이 광야에서 죽음이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고 있지만 나의 미래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문제를 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너희는 들어가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18절과 19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여러분, 광야의 40년은 어떤 시대입니까? 만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야의 40년을 떠도는 나그네를 향한 긴급한 구호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의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이제 만나와 같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너희들이 방랑에서 떠나 정착으로 가는 한층 더 성장한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의 인생은 이제 방랑이 아니라 정착,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은 광야에서 죽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그 확증의 말씀을 오늘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2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19절, 20절,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본문에 나타나는 예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곡식들은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 번도 맛보지 못할 이 풍요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명령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심으로 이 가나안 백성들 마음 가운데, 특별히 이 패배주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어 주신 것입니까? 소망을 심어 주신 것이죠. 너희들의 인생이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내일이 있다. 내일이 살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 미래,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그 미래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그들을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소망을 심겨 주셔서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바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도가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8절과 19절을 읽었을 때 한 가지 딱 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딱 걸리십니까? 무엇이 딱 그 눈에 들어오십니까? 거제가 눈에 들어오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거제는 어떤 방식입니까? 어떻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드리는 제물을 손에 들고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콕 집어서 처음 익은 곡식을 거제로, 그러니까 너희 손에 들고 높이 들어 올려서 드리는 이 거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어떤 한 끼 식사를 마련했는데 그 식사가 그 통장에 찍힌 월급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 덕택에 얻은 거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덕택에. 내가 물론 수고해서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결국엔 나에게 이 월급을 받고 내가 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과 그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는 놀라운 고백,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게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 재산들, 내가 얻은 어떤 명예들, 또 내 곁에 있는 자녀들, 이러한 것들이 내가 이루어진 것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하루하루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4장까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불평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손에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을 꽉 움켜쥐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손에 쥔 것을 내가 잠깐 이렇게 잡아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대대입니다. 대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사실은 이 말씀이 아무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모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의 모든 신앙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1세대에게 아직 마지막 남은 귀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광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1세대의 신앙은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갈 자녀 세대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세대 너희는 광야로 가고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이어지겠습니까? 2세대들이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들의 불평과 불만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세대와 2세대를 분리해서 1세대는 광야로 2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행복하고 처음에는 놀라운 일을 마주하겠지만 결국에는 부모들의 불평과 불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세대와 2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광야의 40년 동안 무엇을 시키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 광야에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누구와 함께? 부모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먼저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내가 주님께 나와서 오늘 하루 오늘 양식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세대와 2세대의 가운데 오늘 동일하게 1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 너희의 삶은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또한 우리가 절망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과 같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은혜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떠하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거친 광야같이 여러분 낙담해 계십니까? 때로는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로, 때로는 우리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오늘 밤잠을 설치며 내 인생이 끝났나? 내 인생이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찾아서 그것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묵묵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어떤 문제나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작은 것, 우리가 식탁에 한 끼의 식사, 나의 통장에 찍힌 소중한 그 월급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감사하는 나만의 거제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광야의 삶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소망으로 심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늘 패배하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할 땅을 약속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 앞에 불평불만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하나님 복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을 우리에게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하심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신앙의 유산을 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어가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리고 승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